예.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입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아주 심한 탄압의 위험에서 가말리엘의 중재의 변호로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담대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아주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부흥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 1절을 봅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건 못지않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스키에 따르면 이때 신자의 수는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1, 2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가히 폭발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정말 이 구제의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이건 이런 문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과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구제를 못 받는다에 대한 불평을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내에서는 빈민 구제 사업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에 극빈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에 14개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에게 사발에다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와는 달리 공동체 내의 지역민들의 도시에 구제 시기는 매일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교 사회로부터 소외당해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원망하는 그 동기는 분명치는 않지만 그들은 매일매일의 식량배급이나 생필품 지급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더 푸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이 되어 불만을 표했던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제하는데 똑같이 줘야지 왜 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차등이 생기느냐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죠. 여기에서 구제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먹는 데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은 이건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 히브리
루시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구제 때문에 뭔가가 가려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봅니다.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그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사도들 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는 관점은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이 소홀히 됐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도자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일에 매달려 이 일에 복석거리다가 문제를 놓칠 수 있다. 핵심을 놓칠 수 있다. 근데 사도들은 핵심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분부한 우선적인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힘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구제 사업을 비롯한 행정적인 일들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서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복음 증거 사역에게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들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행정적인 처리와 말씀 전하는 일을 이원화시킬 것들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공개를 일삼는다는 말은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이 일이 더 분주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서 식사나 기타의 일 등에서 섬기는 것을 나타낼 때, 집사로서 봉사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식사하는 일로, 또 먹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식량과 생필품 등을 나눠주는 등의 이 구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일은 아닙니다. 저급하다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시 되는 일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청중했고, 마르다는 음식 만들기 위해서 분주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죠. 저 마리아가 내 이 바쁜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분주히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멀리 하라는 그 소리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차차 음식 먹는 것은 같이 힘써서 나눠 먹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우리가 봅니다.
3절을 보면 사도들은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는 이 공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로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밥 더 줘야 되고 저 사람 마음에 들더니까 밥 덜 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보다 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더 챙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남의 자식도, 원수의 자식도 자기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밥 나눠주는 것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을 택한 것은 유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지역 책임자들만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유대의 제도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도 좋은 것은 따르고 좋지 못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유대 전통으로부터 유전으로부터 오는 것이 다 나빠 이렇게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버릴 때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같이 버린다는 속담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쓸 수 있는 것도 써야 된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맡기자는 것이 이 사도들의 이 해결 방법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오직 어디에만 집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봅니다. 우리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로 우리의 본업에 제약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이 일에 전념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주님이 요구하는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사무, 행정 등의 문제를 담당한다면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특별히 부여하심과 함께 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며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를 따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거의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보면 평신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거의 8, 90%는 목회자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에, 회개하는 일에, 돈과의 관계된 일에 목회자가 주장을 펼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왜 행정에 손을 대야 됩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도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에게 돈 문제를 좀 맡기고 좀 행정적인 문제를 좀 맡기고 정말 온전히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데 시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문제는 큰 교회는 돼요. 큰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행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칭찬받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왜 목회자가 손을 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도들은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 문제를 짚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 온 무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5절을 봅니다. 사도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온 무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까?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물론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겠죠. 그들은 기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투표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뽑은 사람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7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이 임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 선출된 자들을 사도들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공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공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형식적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이 뭔 필요하냐고, 어떤 사람은 내용이 뭔 필요하냐. 형식과 내용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형식은 그릇입니다. 내용은 그 그릇에 닿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도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표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로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전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될 때도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임식 할 때도 안수 기도를 받고 다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행정적인 일들을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의 분리 즉 이원화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구제로 말미암아 나타난 원망을 잠재웠습니다. 원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나게 하시며 또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의 한 예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실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며 유대교 내에서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 좋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야스에 따르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1800명 가량이었고 이 중 8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의 기능을 수행했던 기간은 3대 명절의 순례 축제 기간과 연 2주 정도 이게 나타났으며 연 10달에서 11달 동안 고정된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생계의 어려움의 문제에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전해주는 11조를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 제사장들이 1800명 정도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자기에 대한 11조를 누구에게 드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에게 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중에 제사 드릴 때만 어떤 페이를 받는데 10달에서 11달 정도는 페이를 받지 못하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울 때에 복음을 듣고 전향을 해서 다 기독교인들이 되었다. 이런 사실이 유대교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출된 제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예, 이 한 사람의 스데반의 영향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8절에 보면 사도들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표현과 본문의 표현은 스데반의 영적인 자질을 묘사함에 있어서 아주 보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모두는 성령의 충만에 따른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야 그 같은 기사 표적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말하는 분들이야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본다면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못지않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안수받고 일반 이 업무를 보는 이 집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때 또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뭐 자유민들, 구레대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논쟁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과 같이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스데반은 말씀 전파의 사도적 기능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도 아닌데 이 논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권능과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반적으로 말 잘하고 논쟁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꾀를, 세상의 겉모술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은 살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진실하면 절대로 세상의 겉모술수에 빠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하나 딛고 하나님에도 발을 하나 딛고 하면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실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승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패가 됐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덕제자들은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있던 그 지혜와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던 그 지혜와 능력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논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응? 하여튼 길을 쓰고 덤벼드는 거죠. 그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들은 매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짓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그 거짓은 바로 그들이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마 스데반이 형식주의로 치달은 성전 예배의 부패성과 전통 준수에만 급급한 율법주의 폐단을 지적한 데 대해서 적대자들이 그릇된 편견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스데반을 당할 수 없자 유대 내에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장로와 서기관들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내들인에서 스데반을 재판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스데반의 죄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죄를 세웁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합니까?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봅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앞에 세워진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더욱더 예수를 반율법적인 이단 세력의 원흉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는 곧 기독교 교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즉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은 이 성전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또한 이 관원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야지만 신경을 바짝 쓰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항상 건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원은 굉장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침해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교회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충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했을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우리의 이 기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야. 응?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논쟁에서 이기고 나서 공회 앞에
거짓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주목해보자.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왜 밀립니까? 그는 천사와 같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스데반의 모든 심적인 것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서는 이 인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더 정말 명쾌한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모습이 일그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칭찬 듣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7 제자들을 뽑아 그들에게 이름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이 공개 선출한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그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그에 따른 능력이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에 대한 불평등이 일자 사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 조직 관리를 함으로 해결이 되고 교회는 더 객관적인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흥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